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는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심으로 말씀으로 인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실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을 이제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요한은, 여기서 나오는 요한과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은 다르죠.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이 요한이 오늘 어떤 삶을 살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라고 합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런 자로 왔다고 얘기를 했고, 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대로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삶 가운데 믿음으로 드러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야 실제적인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 때 우리는 삶 가운데서 주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사랑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확인을 했듯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드러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감추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 자신을 감췄을 때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어제뿐만 아니라 계속 빛의 역할이라는 것을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지금 감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레위인과 지성들이 1차 이제 보냄을 받고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계속 질문하고 있잖아요. 질문하고 있는 과정 중에 또 가운데 부분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레위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네가 누구냐, 이런 거잖아요. 똑같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잖아요.
사명을 받은 자는 사명의 내용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도 물어볼 것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볼 때 우리가 선자 같기도 하고 말라기서에 나오는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고 할 때 그 사자인 엘리 같기도 한데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얘기했어요? 맞다고 그랬어요? 아니다고 그랬어요? 아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더러 당신이 그 보내겠다고 한 엘리야 맞습니까? 근데 아니요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요. 그러면 선지자가 맞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누군가를 예비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배후에는 본명과 빛 대신 예수가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의 신들배도 묶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발 끈조차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자신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23절에 보면은 주의 길을 걷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얘기를 찾아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례 요한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어디를 봐야 됩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셔야 됩니다. 찾으세요. 이사야서 40장 3절. 이건 따옴표니까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야서 40장 3절. 또 오늘 또 권사님 낭낭한 그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게 지금 이사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또 이사야는 우리가 이사야도 공부를 새벽에 계속 했잖아요. 이사야는 이사야서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사야 53장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 그럼 이사야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실 그분에 대하여 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오실 분이 누구예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할 때 그 엘리야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엘리야는 산자예요. 산자의 표상. 죽지 않고 엘리야는 불말 타고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산자가 죽지 않는 산자가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사역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는 그가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가 곧 나다. 그리고 똑같이
엘리야는 어제 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털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근데 마가복음 1장에 가니까 어땠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방법으로 얘기를 했냐고요. 어제 이제 새벽에 안 나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똑같이 엘리야의 모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엘리야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생명의 주로 온 사람이 아니고 그런 빛인데 나는 그 빛을 반사하는 그런 역할로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겸손하게 감춘단 말이에요. 그게 드러내는 건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만 드러나고 있죠. 예수만.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선자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그 말이 내포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잖아요.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려고 온 이 세례자 요한에게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사장과 레인이 먼저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또 보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요한에게 찾아와가지고 네가 그가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가 엘리야 맞아? 네가 선지자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그 길을 준비하라고 왔기 때문에 그를 대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않지요. 그러나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봐요. 요한은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자기를 드러내어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가 겸손하게 나는 엘리야가 아니에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걸 나한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들에게.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당신은 신령한데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 같습니다. 꼭 엘리야 같아요.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아주 신령하고 아주 믿음이 좋습니다. 당신 보기에 본받을 합니다. 그러면은 은근히 속에서 올라오지요. 기뻐가지고 꼭 선지자 같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점을 쳤는데 그게 맞춰버렸어. 그러면 더 우쭐대죠, 이제. 그리고 이제 점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하는 일은 엘리야의 일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선지자의 일입니다. 그러면 은근하게 올라올 거잖아요. 그게 자기 자랑이.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런데 지금 요한은 그것을 다 억누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 모습을 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드러내는 것은 뭘 드러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는 스스로 감춰버렸잖아요. 누군가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감춰진 그리스도 숨어버렸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때요?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자랑을 하잖아요, 지금. 그것이 된 책망이 고린도전서이고 우리가 똑같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숨겨지시는 분이신데 감춰진 빛으로 오셨는데 그걸 누가 드러내야 됩니까? 이 요한이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도 그 숨겨진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자신을 드러내야 돼요?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를 드러내야 되지요. 당연히. 그게 세례 요한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 하나를 뽑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시라고 그러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나는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광야에는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 걸어가면은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숲이 우거지는 것이나 숲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나 비슷한 상태이겠죠. 누군가 길을 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 사막 아닙니까? 사막에서 누군가가 인도하지 않으면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장서서 길을 내시면서 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아니, 그때 예수님 어디 있었어요? 그렇게 무조건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 맥락을 가지고 와야지. 출애굽기 때 모세지, 모세. 그 모세는 예수님의 형상을 입었으므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세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냐고요? 밤에와 낮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이고 사막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것을 토대로 쓰여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쓰고 있는 말들, 이걸 가지고 성경이 쓰여있다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팔려가잖아요. 바벨론에 팔려갔는데 바벨론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 그러면은 그들이 아주 길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그건 대로겠죠. 큰 길이겠죠. 아름답게 꾸미고 그들의 신을 가지고 그 대로를 다녔다고요. 자기 신을 가지고. 그 우상이겠죠, 당연히. 그 신을 가지고 아름답게 꾸며진 대로를 그들이 행진했단 말입니다. 이 인간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거나 내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아름답게 길을 꾸미고 자기들의 신을 들고 행진하는 것처럼 당신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겠다. 너희들아 나의 길을 닦아라 라고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닦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음을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봅니다.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서 62장, 이 말을 제가 다 정리하여 연결시키는 거예요. 62장 10절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60절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게 똑같이 이사야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제가 바로 설명한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만왕의 왕이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를 구원하러요? 권사님을 구원하러요.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지 않으면은, 아니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엘리야가 오겠다라고 한 것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설교는 들었는데, 갑자기 이 요한복음을 읽으니까 세례 요한 자신이 네가 엘리야 맞니?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그래 버림으로 그 내용을 따지고 덤빌 수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니 세례 요한 자신도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엘리야가 자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하세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다 훑어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비유로 주시기 때문에 비유, 옆으로 던지다, 옆에 놓다, 그 말씀을 제가 다 풀어드렸습니다. 비유로 옆으로 들려지는 누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누운 자는 죽은 자 아닙니까? 죽은 자로 살게 되면 영원히 죽어버리죠. 생기를 받으면은 그 누워있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다리다 뭐예요 그게? 소녀여 일어나라 그런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은 죽은 자들이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옆으로 던져지면, 비유로 던져질 때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이 곧 그리스도인 것을 알면은 말씀을 세우는 거죠. 십자가로, 복음으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기인 것이라서 이 말씀을 비유로 줄 때 나는 엘리야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라고 할 때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다른 말씀들이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새겨 있으면은 찾아서 확인할 때, 아, 이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말씀은 짝이 있는 것이라서요. 둘을 가지고 하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렇게 십자가는 곧 능력이고 십자가는 곧 구원이니까 곧 생기인 거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부어져 있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그 아주 생기가 다 빠져버리는, 그 물이 바짝 빠져버리는 그 뼈들 위에 생기가 부어지잖아요.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군대가 됩니다. 그것과 똑같은 거 일시적으로.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의 눈을 뜨고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저 사람들이 영의 양식을 많이 먹고 참 건강한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쌀은 많이 먹고 밥은 많이 먹어서 육체는 건강한 것 같은데 삶을 되돌아보면은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은 마른 뼈들과 진배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영이 열려지게 되면은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상대를 볼 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보여지는 것입니다. 나의 삶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미리 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요. 그럼 우리가 그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삶으로 나오는 적용이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이제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은 세례 요한도 사실 흔들려요. 세례 요한도. 그 말씀을 이제 오늘 본 말씀을 끝으로 하고 정리를 합니다. 이 오늘 본 말씀은 다 읽으면 그냥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하늘의 계시의 음성이 들려질 때 확인되어지잖아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세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 그래요. 별명이 세례 요한. 요한은 세례를 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주의 길을 닦는 자로 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으므로 당연히 앞으로 오실 그분도 세례의 사명을 가지고 왔겠지요. 문맥을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그가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세례를 주고받을 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제일 처음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하늘이 증명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늘 음성 들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세례 받을 때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이 세례를 주시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무슨 세례를 베풉니까? 성령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은 거듭남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는 하지만은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삶으로 나타나요, 이제. 그래서 네가 성령 세례 받았구나 라고 그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역할인 거죠. 성령 세례만 받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은사가 나타날 때 그것만 자랑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하는 것으로 삶을 살게 되면은 그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므로 그거는 책망받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 되었습니다. 다른 얘기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 물과 불로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 성령은 불로도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은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은혜를 허락하셨구나. 주님처럼의 삶을 살아내야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웃에게 구제를 베풀어야지. 라고 실제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이 거듭남,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할례 아닙니까? 할례. 할례가 그런 뜻이잖아요. 할례. 인간의 모든 능력들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기서 이삭이 출생하는 것이고 곧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질 때 여러분들은 좀 더 겸손한 자가 되고, 또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극복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삶이 세례받은 자, 성령 물과 불로 세례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시는 새벽을 깨우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미다 권사님, 이은희 집사님, 고메이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김조국 집사님, 여러분들이 바로 이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대면 예배 드리는 우리 김 권사님 80km로 달려가고 있는데 속도는 빠른 것 같으나 브레이크 잘 밟으시고 하나님이 건강하러 가시는 그 한도 내에서 새벽을 건강하게 잘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길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출바벨론할 때
테러를 수축하여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온몸을 다하여 마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멀리 이국 땅에서 몸바쳐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